은혜가 되시나요? 네. 저 이걸 가지고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와서 보니까 공자 앞에 문자 쓴다고 우리 목사님도 신이시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 내게 주신 은혜는 이거니까. 또 여기서 불러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네.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해보십시다. 예수. 왜 이렇게 저녁을 안 잡섰나? 입을 안 가지고 오셨나? 소리가 적고 예수. 잘 믿고 잘 살자. 잘 가자. 여기서 들어도 소리 같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세상 상동을 잘 믿고 아멘. 잘 믿었으면 잘 살아야 아멘. 돼. 그리고 마지막 천국의 꼴이니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에바다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서 그래, 여기 오면 열려야지. 여기 오면 문제가 해결돼야지. 여기 오면 병이 떠나가야지. 아멘. 여기 오면 귀신이 물러가야지. 아멘.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여기 와서 엎어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구의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누구에게 막힌 문을 열어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자 밖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의외로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후천적으로 사업장에서 교통사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부상을 당해서 장애인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구별하게 될 때 첫째는 시각장애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주셔서 보라고 하셨는데 이 눈이 고장나게 되므로 보지 못하는 분들을 시각장애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귀를 주셔서 모든 만물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귀가 지장이 있어서 듣지 못하는 것을 청각장애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에게 입을 주셨는데 말을 못하는 것을 언어장애라 그러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생활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신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하늘산 기도원에서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원둥병이라는 그러한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은혜 받아왔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무식한 강사님이 어디 있느냐고, 무슨 문둥병이냐고,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한센병이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문둥병이라니, 그러면서 그녀가 발악을 하고 화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육신의 귀가, 육신의 입이, 정신 상태가 잘못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은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녀들이 말하기를 육신의 장애는 우리가 잘 보고 판단하고 안 됐다, 아니면은 어떻게 해든지 장애를 고쳐보겠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 이면에 영적인 장애는 보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적 장애가 열려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진단받고 말씀으로 진단받고
아멘. 말씀으로 처방받고 아멘. 말씀으로 치료받는 아멘. 귀한 밤이 되어야 아멘. 하나님이 동네의 의사만 또 못하신가요? 하나님이 동네의 약국의 약사만 또 못하신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으면서 조금 아프면 약국, 조금 아프면 병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니까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저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의 교훈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고침으로 문이 열림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눈을 멀뚱 뜨고는 떠가지고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부자야. 나는 부여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배를 들어옮기면서 만족함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은 너 공부하구나. 너 가련해. 너 가난해. 돈 먹었어. 그런데 분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오시어서 나의 눈을 안찰하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찬송가에 있는 가사와 같이 복음성가에 있는 가사와 같이 내 영적 눈이 띄어지게 될 아멘. 하나님의 영광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아멘.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 영안이 뜨여져서 3층 천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지만은 너무 부족한 입술을 가지고는 말보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 잘못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너희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이거 숨겨둔다. 저도 좀 이런 은혜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눈이 열려져요. 이제까지 영적 시각 장애인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눈으로 똑바로 보면서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귀, 즉 청각 장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850대 1의 대기를 벌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어요. 더 귀한 승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할 선지, 아세라 선지를 전부 모아다가 그리스도께서 쳐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세벨 왕과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내일 이맘때가 되겠어요. 내 목숨도 내 생명도 우리 선지자 하나같이 되리라. 그 말 한마디에 들어 벌벌 떨면서 도망가다가 광야로 갔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았어요. 힘을 얻어서
이제 일어나 봤는데 동굴로 빛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바람이 휙 지나가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불이 지나가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그 뒤에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엘리야의 영적 귀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 환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저는 여기 와서 깨달았는데 제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자꾸 나타나. 기분이 안 좋아. 집사람도 이거 들으면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다 보니까 야 내가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가 왜 나서? 응?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거 톡 하고 쳐가지고 내가 나서서 얘기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시면서 영적 장애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영의 입이 열리는데 영적 언어 장애 이거 열어주셔야 됩니다. 말하기를 참 좋아해요. 저는 그전에 입이 무겁다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왜 그렇게 끼어들고 싶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꼭 한마디 하고 싶고 그게 자꾸만 나와. 야 이것도 병이로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맹인이요. 그 다음에 저들은 다 무지하며 벌이 개들이라. 여기에 귀가 열려야 되는데 닫혀 있으므로 여기에 입이 열려야 되는데 닫혀 있으므로 이 말을 못한다는 거지. 우리 총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제2의 설교를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십자가의 설교를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축복의 설교만 하라고 성도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바른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감 없이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얘기는 거품을 물면서 자라는데 예수님이 자라는 저도 한참 얘기하다 보면 자식 자랑이야. 그거 자랑하라고 그랬나?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라고 했지. 바울 사도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은혜나 이런 것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고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저도 여러분도 입술이 열리면 예수가 나옵니다. 입술이 열리면 십자가를 아멘. 입술이 열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령님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영적 언어 장애가 풀려져서 열려져서 주님 말씀만 대언하고 증거해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안 계시겠어요? 거기에 그 말씀을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차준나기가 무슨 노래 불렀죠? 그리고 죽었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전사님이? 아니 은혜가만 불렀나? 나만 은혜 없는 줄 알았더니 전사님 나하고 동창이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불고 죽었어. 태호는 무슨 노래 부르고 죽었어요? 응? 마지막 잎새 부르고 죽었어. 배트김은 무슨 노래 부르고 이혼했어? 이별 노래 부르고 이혼했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도 말하는 대로 되어져. 그래서 옛날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책임져주시는 입술의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얘기해서는 실망시키는 얘기, 살인적 얘기, 상처를 주는 얘기, 낙선시키는 얘기, 절망적인 얘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얘기, 안 되는 부정적인 얘기, 이런 거 딱 가르쳐 버리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소망적인, 믿음적인 아멘 할 때까지 하나. 아멘. 그러면 그 말에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영적 눈과 영적 귀와 영적 입이 열려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문이 열리겠죠. 아멘. 답답한 마음들이 활짝 열려서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뭔가 평화의 주. 평화로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니 인심도 박하게 동창시키네. 가스치 좀 하시면 안 되나? 그리고 내 영혼에 정의로 주한테 받고 슬픔 많은 세상도 정으로 받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가 사하오니 주 예수와 그 어린아 하늘나라. 아멘. 가장 먼저 주시는 게 평화의 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갈등 이러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 버리시고 아멘. 평화로 채워주시되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며 또한 누구든 세상에서 빼앗아갈 자는 또 없느니라. 주님의 평화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면 찬송의 문이 열립니다. 히브리 11장 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 찬송은 입술의 열매다. 여기 보니까 너무 좋죠. 자, 집회는 세 가지를 시컷 하는 것이 뭐? 찬송 시컷 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기도 시컷 하는 것. 세 번째 뭐예요? 말씀 시컷 듣는 것. 오늘 좀 밤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멘. 요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되 찬송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지만 대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황소, 뿔 달린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셨어요.
찬송은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의 찬양은 입술에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은 마음의 문 열린 그 사람에게 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성령이 보시면 힘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더라 하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오시어서 마땅히 빌 바도 가르쳐 주시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는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과 통달하겠느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문이 열려요. 히브리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신사. 원장님 아까 포부가 크시던데 그게 믿음이시잖아요. 선교센터를 세우신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이루어주시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고리를 떠나라 명령을 받았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알고 떠난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아멘. 이 기도원의 앞길도 우리 예수 풍사의 앞길도 여러분의 앞길도 여러분의 가정의 앞길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길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한 손에 도우시니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기 대적을 향해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보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역사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성령이 오시어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만을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열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늘문이 열린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 말씀 보니 자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저도 여러분도 엘리야도 성정이 똑같대요. 그런데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주여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딱 닫혀 3년 6개월이 지난 연후에 도저히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기 아버지 비를 좀 내려주세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얼굴 죄송합니다 이마에 원수로 떨어질 때 이마를 무릎 사이 그래서 저도 이것 좀 넘으려고 노력을 많이 안 들어가요. 얼마나 안 들어가요. 근데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마가 무릎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아멘.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업장에도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될 줄 아멘. 농사 짓는 일에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명을 쳐도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하늘문 열어놓고 하늘문 열어놓고 신앙생활, 하늘문 열어놓고 사업하고, 하늘문 열어놓고 뭐 해야 돼? 이중생활.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다시 비를 내리십니다. 아멘. 내일 새벽이 늦은 비의 성령이라는 제목이 터지요. 우리 대표이장은 조금 이렇게 나를 혼내키는데 연이어서 연속을 갖다가 2시간 갖다가 짜내는 거예요. 늦은 비의 성령,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면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리면 만사가 형통케 되는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이제까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갔어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는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 즉 이중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전도하러 하신 말씀의 명령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파할 뿐만 아니라 데려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찾아가죠. 근데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거기서 갈아 내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가 나았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이 이종 장애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을까? 고쳐달라. 소문을 들으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능력을 행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소문을 들려보니까 사람들이 이종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넓은 성전에 여기 좀 꽉 채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바람일까요? 우리 주님 바람이시겠지. 죽어도 안 되지. 연극장에는 몇 터져. 축구장에는 몇 터져. 전 축구장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야구장에 몇 터져. 야구장에도 한 번도 못 가봤어. 나하고 동창으로 계신 분 계신가? 그런데는 이렇게 사람이 밀려들고 음악당 같은 데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예매하고 별짓 다 해야 되는데 왜 교회를 이렇게 안 와?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사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애타게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을 뒤로 한 채 세상으로만 향하고 있는 안타깝다. 그들뿐입니까? 우리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자주들 인용하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지라 바쁘다는 핑계, 이 말씀을 듣는 자 듣지라. 설교 시간에 기가 가려워서 조금만 지루하면 그러면 설교 끝내는 소리예요. 그래도 안 끝나면 시계 차고 있는 앞에 앉아가지고 장로님이 이렇게 시계 한 번 보면 그 주책 없이 더 설교를 더 했다가는 그 이튿날 짐 싸지도 모르는데
들으려고 하네. 딱 30분. 기네, 짧으네, 잘했네, 못했네, 은혜가 됐네, 안 됐네, 어린 목사님 어떠지? 시골에 목사님 한 분이 새로 꾸며 오셨는데 좀 그랬었나? 권사님 한 분이 아들들 불러놓고 하더니 야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젖배를 상당히 많이 고르셨나 보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실 적마다 솔꼭지 적국지만 찾았어. 아직 사인이 안 나죠. 적극적이요 소극적이요 이런 말 설교에 사용하니까 그 노인 할머니의 귀에는 적국지 소극지를 듣는 여인이라는 하나님 말씀은요 친정의 소리가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얘기해도 재밌어. 아멘. 은혜가 돼서 얼마나 더 듣고 싶은데. 어저께 오셨던 이 안신혜 목사님은 9시간 설교를 했대. 그 양반을 고통하는데. 근데 그보다 더한 분이 있어. 성경 보니까 바울서.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왜 창문에 올라가? 거기 올라가서 또 들으면 은혜를 받아주게 졸고 자빠졌어. 졸다가 가만히 있지만 창문에 떨어져. 내려가니까 죽었어. 그는 끄집어다가 살려내 놓고 또 설교했어. 설교하고 길든 짧든 걱정할 거 없어요. 은혜가 되면 더 해도 되고 은혜가 아니면 알아서 그만둬야지. 그래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아니 성도들이 그런데 내가 미니스커트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근데 할 걸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까지 왔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독대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기도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쁜 가운데에 머나먼 곳에 주님이 이끌어 오셨을까? 성경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는 데에 물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이끌으셨는데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대의 시간도 주님과 1대1로 앉았어요. 어제까지는 안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서 독대를 못했는데 오늘 좀 할 것 같아요. 주님하고. 그래서 속 깊은 얘기도 기도로 풀어나갈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사정이 이렇다고 주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고 주여 제 생각은 이런데 아버지 마음은 어떠시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독대. 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보니까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으셨다고 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하셨다면 야 우리 예수님 보니까 귓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막 쑤시더라. 그래서 귓구멍 안 남아는 거예요. 딱 독대하시고 그 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 바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탄식하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탄식하지 않으시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사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하셨다. 창세기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이중 장애인을 향해서 고쳐주시기 전에 탄식하셨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느냐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고쳐 죽어야 말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주님으로부터의 탄식이 터져나오는 성도들에게는 수지마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에바다 아멘.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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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기 에바다 기도의자 아멘.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죠. 아멘. 저를 통해서 대언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열려라. 아멘. 여러분에게 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문이 열리는지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것이 기적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잖아요. 하나를 구했는데 3개, 4개, 5개 도움을 주십니다. 아멘.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서 도움 주는데 거기 자꾸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도움의 문화기 때문에 한나가 아들 하나 구했는데 몇 개 줬어요. 올라 하나만 준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도움을 주신다고 도움을 그 자녀들을 더 주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일름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병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여 딸을 불쌍히 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보너스를 주시잖아요.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네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네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하나님께 구하면요 우리 하나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갚아주신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 구하지 않은 것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열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간증 하나 하고서 끝낼까? 혹시 목사님 명진호 목사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명진호 원장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럼 다른 분이? 이분이 그 간증 얘기를 저도 들어보니까 너무 드라마틱하다. 충청남도 서산군 부석면 부석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절가는 비구승이 심호하는 절간이 아니라 대처 스님이 심호하는 절간이었어요. 대처 스님은 결혼하고 아들, 딸 낳으면서 중흥 생활을 하는 비구승은 그야말로 글자가 되어 입산수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도를 닦고 중생을 구별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이 비구승이에요. 그리고 부석사절이 대처 스님의 절간이었는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초등학교 들여보냈는데 명진홍이라고 하는 애하고 짝꿍이 된 거예요. 짝꿍이 되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시간이 나게 되면 친구 손잡고 부석사 절간으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를 다녔는지 모르지만 한 번은 놀러 올라갔는데 그 주지 스님이 명진홍의 얼굴을 보더니 야! 너 이름이 뭐냐? 예, 저 명진홍인데요. 그래? 이 육종육각을 짚어보더니 너는 평생의 사주팔자가 중길회복을 팔자다. 그러니 절간에 내 이름을 팔아라. 그래서 이름을 팔고 머리를 깎고 장상을 입고 어렵다는 연구를 배우면서 목닥을 두드리면서 중생활을 시작했대요. 한참 지나다 보니까 오메 중질도 서울중이 삐까뻔쩍하지. 시골 중질 해봐야 불자들이 보리쌀이나 두말 이고지 별 볼일 없더라는 거예요.
엉덩에다가 암자 하나를 지어놓고 목닥을 두드리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중들도요 목소리가 좋아야 인기가 있대. 그리고 이 육정육갑 이걸 잘 짚어내야 인기가 있대. 그 이 양반이 그렇게 이걸 잘해가지고 인산명예를 이루어서 불자들이 사람들이 막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몰려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든지 목닥대가 그냥 막 부러져라 두드리면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는데, 그때 자기가 체험하는 것이 야, 돈을 가만히로 긁는다, 갈퀴로 긁는다 하는 체험을 그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든지.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가 절간을 세워놓고 돈을 벌고 연구를 하고 앉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하시는 절간을 때려주셨어요. 계보장도 없이 때려주셨어요. 전도하시죠. 왜 때려주셨는가? 그게 무허가 건물이 때려요. 그래서 절간을 이루고 나니까 불자들이 뭐 불광동 쪽으로 갑시다, 아니면 남산 쪽으로 갑시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절 짓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절간 때려부셨는데 아니 또 어디 가서 절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몸을 치기 시작했어요. 여기 절골님이 절골이 변해서 은혜골, 기독골,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절간은 변해서 교회가 되고, 주음은 변해서 목사가 되고, 아멘. 목사 필요 없겠니 우리 원장. 할렐루야. 아멘. 신음 핥기를 시작하는데 대견이 그동안 벌어놨던 돈, 세브란스 병원, 원자력 병원, 저 서울대 병원, 아산 병원, 좋다는 병원을 다 쫓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해. 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병은 안 돼요. 병원에 가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죽으면 자기가 객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고향 선산에 가서 죽어 선산이나 묻히자. 엠브라스 올라가지고 서산 부서도 자기 집으로 갔다. 왜 갔어요? 서로가 좀 대화가 오가야지. 죽으러 갔죠. 죽으러 갔는데 그때 형님이 전도사였어요. 이 전도사 형님도 전도사가 되려서 된 게 아니라 전쟁통에 그 전선에 나가가지고 낮에는 아군, 밤에는 적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밤에 가서 고초를 쓰다가 석 달의 신경통이 걸려요. 근데 그 군대 생활하면서 이걸 고치니까 안 났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붙들고 손을 얹어 기도를 했는데 석 달의 신경통이 깨끗이 났어요. 아멘. 그래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전사까지 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동생이 죽어온 거야. 아침 저녁으로 성도들 11명 끌고 와서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점점 몸이 호전이 되죠. 약을 먹는 것도 아닌데 좋아지는 거예요. 머리는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니, 야, 내가 섬기는 신은 목닥대가리가 부러지도록 치면서 때리면서 섬기는데도 이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형님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내 병을 고쳐줘? 그래서 형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형님, 저도 한 번 교회 구경 가볼까요? 나간다고도 안 했고, 교회 한 번 구경 가볼까요? 그랬더니 형님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시는데,
그 다음에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이놈 사탄이가 가게 놔두면 죽기보다 더 싫고요. 아니 예배당에 갔는데 맨 뒷좌석에 앉기는 앉았는데 이 손 하나를 못 들게 하더래요. 새로 나온 사람 손 들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머리 깎으면 다 중이지. 중 못 받나?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봐요. 그러면 지구멍이라고 있으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억지로 말 한마디 잘못해가 그게 얽혀서 교회를 끌려다니다 보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와야지. 사탄이 막아가지. 지장보살이 뭐 병을 고친다 아니면 뭐 미륵보살이 축복을 준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명진옥의 귀에는 미륵보살도 한다는 걸 하고 앉았죠. 야 그건 지장보살도 한다. 그러면서 판단이가 앉아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형님 저는 교회 가보니까 생리도 안 맞고 이상도 안 맞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 귀에 들어주지 않고 아직 교회 절간 지어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빨리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야 너 아직 몸도 괜찮지 않았는데 지금 가면 안 되니까 전혀 그렇게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가야 된다면 100일 동안만 교회 나가자. 나하고 100일 동안만 교회 나가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약속을 하고 100일 동안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억지로 끌려가는데 100일 되기 한 주 전에 왜 하필이면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뒤에 앉아있는 처녀 여자가 앉아있는데 이 여자가 헬비급 여자예요. 도나무통 같은 몸을 가지고 와서 앞에 있는 명진홍에 따다다다다다다 권총을 쏴대는데 누가 맞느냐? 앞에 있는 명진홍이가 그 방언 기도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을 받으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설교를 끝나고 교회 문을 나오는데 한 발짝 뒤지 구름을 뒤는 것. 한 발짝을 들이니 또 구름을 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래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나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잘 믿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명선생 신앙생활 잘하려면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딱 펼쳐놓으니까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박자도 안 맞고 짝도 안 맞고 목 닥칠 때 연불 외우려고 하니까 그러면 들어맞나? 안 들어맞지. 그래서 다시 또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 왜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짝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도저히 나이가 못 읽겠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그러면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이 쉬우니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읽어보시오. 그래서 집에 와서 마태복음을 펼쳐놓고 1장을 읽으려고 보니까 낳고 애 낳는 것만 써놨어. 이게 산부인과 기록일까? 하나님이 경전을 내면서 왜 애 낳는 것만 써놨대? 그리고 다시 목사님을 쫓아가서 목사님 왜 성경이 경전이 애 낳는 산부인과 기록도 아닌데 애 낳는 것만 써놨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요. 성경은 너무너무 심오하고 오묘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 대학교 4년, 대학원 4년 배워도 다 못 배우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가 되고 봉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비교종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집회를 나누는데
그분이 집회하는 경찰이 보초를 잡게 됩니다. 불교를 비판하고 박해하고 까니까 가만 안 둔다. 요즘 뭐 6개월이면 목사 안수 준다는 데가 있대요. 그게 옳은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목사 쉽게 주는 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니 주님이 찾아가시니 새 하늘이 열리고 새 건강이 열리고 아멘. 새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리고 아멘.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고 아멘. 목당이나 떠들이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대로 변화가 되었으니 아멘. 이를 가리켜 문이 열린 자로다. 아멘. 사주팔자를 고친 자로다. 아멘. 이때라 사주팔자 고친 때라 이때라 지금 좁게 나와 겸손하게 하려나 아멘. 여기까지 오셔서 주님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뭔가 하나쯤은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귀, 눈, 입, 마음, 찬송, 기도, 하나님은 축복의 문, 이 여러 문 가운데 하나라도 열리는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